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는 때로는 주님의 부르심보다 우리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며 갈구했습니다. 사명보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보다 계산이 앞섰으며 믿음보다 조급함과 염려를 선택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삶 속에서 쉽게 상처받고 그것을 오래 기억하며 분노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마음에 원망을 쌓아두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전제할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셨고, 정의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각자 안에 쌓인 오해와 상처, 말하지 못한 감정과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복음의 빛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분노보다 용서를, 경쟁보다 은혜를, 자기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오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걱정보다 기도가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우리 사바나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 지역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교회의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시며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며 준비하신 하늘의 은사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고 고린도에 이르러 아볼라라 하는 본도에서 나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루오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르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 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세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세업을 은처막을 만들 것이더라. 아멘. After this, Paul left Athens and went to Corinth. There he met a Jew named Aquila, a native of Pontus, who had recently come from Italy from his wife Priscilla. Because Claudius had ordered all the Jews to leave Rome, Paul went to see them, and because he was a tent maker as they were, he stayed and worked with them.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말씀 함께 나누면서 금산교회라는 교회 함께 나누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 그 비슷한 시기에 금산교회랑 비슷한 시기에 진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주교회는 여러분 진주의 경평운동이라고 하는 운동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주에서는 그런데 진주에 있는 천민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특별히 백정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을 때 진주교회라고 하는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80%가 교회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왜 빠져나갔을까요? 진주도 양반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민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가 없다 라고 하고 80%가 교회를 나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두 사람이 함께 자신의 노비와 함께 예수를 믿고 노비가 먼저 장로가 되고 장로가 된 노비를 살펴보고 그가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목회자로 삼아서 한국 교회를 섬긴 일, 이 일은 정말 한국 교회의 빛나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There's
one beautiful story in Korean church history. There's one is a royal man. His name is Jodeok-sam. He has his slave, Lee Jak-ik. They attend the church together. But when the first time they elect the elder, people vote for slave Lee Jak-ik, not the royal man Jodeok-sam. But Jodeok-sam accepted it, and they built the church together. And Jodeok-sam made the support Lee Jak-ik as his pastor, and they built the church together. In Korean history, Korean church history, it is huge and beautiful story. I think that is one of most beautiful story in our church history. 하지만 여러분 제가 교회당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 교회당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사진을 한번 보시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체입니다. 교회당을 보시면 이게 the church building is like L-shape, right? 한국말 하면 기역자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굽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굽어 있을까요? 예, 집사님 고향이 비슷하시죠? 그렇죠. 교회가 이렇게 왜 기역자로 되어 있냐면 저 교회는 they overcome the kind of status, the classes. 양반과 노비의 계급은 극복을 했는데 차이는 극복했는데 they couldn't overcome the men and women.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사람이 가운데 서요. 그럼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남자, 여자를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노비와 함께 예배드릴 수는 있지만 남자와 여자는 유별하다. 이런 거죠. 만약 그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보시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동방예의지국에 어떻게 남자 여자 같이 앉아있냐고 남자 여자가 갈랐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조덕삼과 이작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신분의 차이를 교회에서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장벽을 넘으면 모든 장벽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장벽을 넘으면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리고 있고 그 장벽을 넘으면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의 장벽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 다른 장벽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They overcome one barrier in their faith life. Is that are they free? There's no barrier anymore in their life. If they overcome one barrier, there's another barrier wait for them. They need to keep overcoming another barrier and another barrier. That is the Korean history, Korean church history.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내 옆에 뭐 백정이 앉으면 어떻고 뭐 양반이 앉으면 어떻고 남자나 뭐 누가 다른 사람 앉으면 어때? 심지어 내 옆에 흑인이 앉으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조지아는 어떤 스테이트입니까? 조지아는 one of the most criminated state. Even in 1970s, some Korean, white church they did not accept different color people. 조지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굉장히 컨서버티브하고 굉장히 근본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들인데도 그들이 수많은 장벽을 넘어왔지만 70년대까지도 인종의 장벽을 넘지 못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이 지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과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장벽들을 잘 넘어설 수 있을까? Can we overcome all the barriers in front of us with our faith, with our confession of Jesus Christ?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장벽을 넘어서기에 충분한가?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을 주는 힘일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Can the gospel truly become the power to overcome the barrier we encounter?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화 한 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영화는 어떻게 보면 같은 제목의 두 편 영화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한번 I want to introduce one movie. Actually, I introduce two movies, but same title. The first movie is Beyond Borders. Anyone who watched the movie? Beyond Borders. 보신 분은 영화 좋아하시는 분. 이 영화에는 안젤리나 졸리라는 저 여자분이 주인공입니다. Sarah, he the antagonist in this movie.
이 사람은 영국의 귀족입니다. 1984년에 그때 한참 에티오피아의 전쟁이 있고 좀 있으면 체첸 반군에 의해서 뭐 전쟁이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배경이 1984년이고 영국의 한 자선 연말 파티를 하는 곳입니다. 그때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의 칼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한 난민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 파티에 난입을 합니다. 들어올 수 없는데 이제 파티를 깨고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아프리카 난민을 위한 모금을 한다는 이 자선 파티가 얼마나 위선적인가, 하이포크레틱한가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서 자선 모금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정치인, 경제인, 뭐 영국의 모든 부자들이 실은 이디오피아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오히려 내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위선적으로 너희가 여기서는 파티를 하고 있다, 자선 파티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다 드러내죠. 그리고 이제 경찰에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세라는 그때 그 장면을 너무 인상적으로 보게 됩니다. 생각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귀족으로 태어나서 I was born in royal in British society, and if sometime I have some kind of this kind of party, charity party, and I give some money to charity, I'm good. I'm a good man. I'm good man in modern times. 나는 이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신앙이나 내 삶이 이 정도 하면 되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열 패밀리였고, 나는 sometimes I help other people. I'm such a good person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칼란이라는 사람이 지적한 거죠. hypocritic? 저는 지적하는 거죠. 위선적이라는 거죠. 는 돕는다고 하지만 실은 외면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던 울타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말했던 에티오피아에 한번 가서 현실이 어떤지를 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beyond borders, 국경을 넘어서 내 삶의 한계를 넘어서 내 삶은 바깥에 있는 것은 과연 뭘까를 보기로 결정하고 에티오피아로 날아가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곳곳에는 너무나도 많은 참혹한 현실들이 펼쳐집니다. 내전이 일상화되어져 있고 수많은 아이들이 굶거나 또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들을 보게 되고,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경계 안에서 나는 너무 착한 사람이고 화려하고 안전하고 행복했었는데 내 삶의 경계를 넘어선 저 세상에는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너무 불안정하고 위험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In my boundary, my life is good enough. My life is very safe. I am happy. But out of the boundary, my life boundary, there's a war and unstable. Many people were killed. Many children, even children were killed. Dangerous and unstable. 그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영국에서 고민합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요, 좋은 성도로 알고 있었는데 내 삶의 바운드리를 넘어서서 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세라가 고민하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구나.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저 높은 곳에서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골고다 언덕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as like Jesus Christ, because of the love of man, He came from the highest place, heaven, to the lowest place, to the cross. As Jesus Christ overcome the barrier, and He came to us. Sarah made the decision in her mind to overcome the barrier, and I will go to Africa. 라고 결정합니다. 결국 세라는 이제 칼란과 함께 국경 있는 의사와 함께 보더를 넘어서는 삶을 실천하고 또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영화니까 뭐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칼란은 또 다른 분쟁 지역으로, 체첸 분쟁 지역으로 넘어가고, 자신이 필요한 곳으로, 국경 있는 의사니까 넘어가고, 또 세라는 칼란이 잡혀 있어서 뭐 세라가 칼란을 구하러 갔다가 세라가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가 굉장히 재밌고 아름답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더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뭘까요? Borders.
beyond borders, borders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데 in the movie, what is the meaning of borders? 이것은 그야말로 the borders between nation and nation, right? The first meaning is the borders between nation and nation, between British and Africa.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The borders is between I am and you are, between we and the others, between my life and the other situations. 이 borders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경계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제한하는 편견. Borders means some kind of prejudice. 편견이기도 합니다. 내가 극복해야 될 아주 이기적인 욕망이기도 합니다. It's kind of selfish desires in my mind, and I cannot overcome the selfish desires.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와 누구 사이에게도 있습니다. Every borders is in my heart, in my mind, and every borders is between all of us. Every borders is between we, the church, and the world, the neighbors. 나의 기억에도 있습니다. Borders is in my memories, in my scar, in my heart. 나의 상처에도 있습니다. 나의 personality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borders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들에게 the gospel orders us to overcome the borders. 우리들에게 이 경계를 넘어설 것을, 이 배우리를 넘어설 것을 복음은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화 한 편 소개시켜드렸고, I will introduce second movies. 영화 한 편을 더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영화의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같습니다. The same title. I will introduce the same title, but another movie. 오늘 영화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만난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의 영화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영화라고 생각하시고 상상으로 영화를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I will introduce the story of Priscilla and Aquila, their story. I will tell you the story. You can imagine the movie. Okay? 영화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는 이 사람들의 삶을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에서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굴라가 아킬라스가 본토에서 네이티브 본토이고 주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근동지방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아굴라의 조상들 또한 고향을 떠나서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실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거죠. 이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돌다가 터키 북부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터키 북부까지가 얼마나 먼 길입니까? The Turkish, North Turkish, there's a Pontus. 폰토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는데 그곳까지 흘러 들어간 거죠. 그리고 아마 조상들 중에 어느 누군가는 그곳에 정착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인데 아킬라는 본토의 네이티브라는 거죠. 유대인이면서 본토의 네이티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킬라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아킬라는 이름 본 적 있으십니까? The name of Aquila is not the Jew name.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킬라는 라틴어 이름이고 로마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인데 왜 로마 이름을 썼을까요? 그것은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라고 하는 그 다니엘 시대에 그 이름들은 전부 다 이방의 신들을 따온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방의 이름을 사용할 때 이유는 뭘까요? 이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방에서 좀 잘 적응하려고, 내가 유대인처럼 안 보이려고 이방 이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이름들이 다 이방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스다로 이런 이방의 신들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야 했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아킬라도 그렇습니다. 아마 아킬라의 부모가 유대인 이름을 주기보다는 라틴 이름을 주고 로마 이름을 줘서 좀 유대인 표시 내지 말고 잘 살아라 이렇게 아마 이름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 he is a tent maker. 그 시대의 텐트 메이커는 굉장히 아주 파퓰러한 직업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가 전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상업이 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텐트 메이커는 굉장히 유용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이라고 설명한 것은, 그리고 그가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와 그의 조상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That means he and his ancestors, they tried lots of ways in their best to survive for like hundreds of years. They tried to survive in the traffic Jewish history. They have to be diaspora in all the world, and they need to have a good job like a tent maker. They need to have a Latin name like Aquila.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킬라라고 하는 이름 말고 또 한 이름이 브리스킬라이죠. 브리스킬라라고 하는 데는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킬라와 함께 이탈리아로 좋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브리스킬라는 아굴라의 아내라는 말 외에 다른 설명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브리스킬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The name Priscilla has some kind of meaning of Roman royal family. 브리스카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로마나 이탈리아 여행을 가보신 분은 틀림없이 한 번은 지나가야 될 가문이 브리스카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킬라는 그 이름에서 벌써 아무나 쓸 수 없는 이름. 아무리 내가 로마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도 브리스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가장 큰 집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브리스킬라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 여인은 브리스카 가문의 귀한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분과 혈통이 다른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one is the Jew, he is a Jew, and he is a tent maker, and he came from Pontus. 굉장히 낮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The other one, his wife is Priscilla. He is from royal family in Rome.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신분과 혈통이 다른데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럼 과연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AD 한 40년에서 50년 사이에 당시 로마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그러나 외국으로 쫓겨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당시 근동지방의 가장 큰 도시가 어느 도시였겠습니까? 당연히 로마죠. 로마로 흘러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또한 무역도 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다니다가 로마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유대인들과 소수의 이방인들 중에서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로마에서 교회가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킬라가 있고 그들 중에 브리스킬라가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이 그곳에서 함께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굴라에게 있어서 아킬라에게 있어서 브리스킬라를 만나는 것은 은혜이자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킬라 입장에서는 아굴라를 만나는 일은 굉장히 큰 어려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브리스킬라에게 있어서 브리스킬라 as a Roman lawyer, it's very hard to believe in Jesus Christ. It's very hard. But compared to have a marriage with Jew, tent maker, Aquila,와 결혼하는 어땠을까요? 그건 더 큰 어려움이에요. To have a family with Jewish people as Aquila, it's a very difficult decision.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a theologian describe their marriage is like a social suicide for Aquila. 아킬라는 이것이 사회적 자살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아킬라스와 브리스킬라 사이에 그 어떤 갈등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도 좋은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마치 도덕 3장로가 이사에게 마음을 열고 그를 도와줬던 것처럼 브리스킬라는 아킬라를 도와서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믿음으로 그들이 만난 장벽을 잘 넘어섰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장벽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As I mentioned, before, if I overcome one barrier, there's another barrier wait for us, right? They overcome the barrier of she is a royal family, he is a Jew tent maker. They overcome the differences. And are they happy after that? 그렇지 않았습니다. AD 49년에 그들이 또 하나의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로마에는 글라우디오 형제, 아까 우리 성경에 보시니까 우리 아까 성환이가 성경에 제가 성현이라고 했다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성환입니다. 성환이가 읽을 때 아까 좀 헷갈려 읽었잖아요.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자꾸 싸우는 거예요. The emperor Claudius, he found that there's some kind of conflict between Jews.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전도를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를 놓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They have that conflict. Some Jew people, they just say Jesus was Christ. We crucified the Christ in the cross.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And he is resurrected.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들 사이에서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천한 것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AD 49년에 모든 주의시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인발하기도 싫고 니들 문제를 내가 황제가 감히 해결하기도 싫고 하니까 다 나가라 해서 모든 주의시들을 다 evacuate 해버리는 거죠. The Emperor Claudius, he made order to evict all the Jewish from Rome. 그래서 모든 주의시들이 다 나갔어야 했는데 거의 3만 명 되는 주의시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패밀리인데 이 아킬라와 브리스킬라 부부 중에서 누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누가 나가야 되는 거죠? 아굴라가 나가야 합니다. 그럼 브리스킬라는 어떻게 할까요? She is a royal family in Rome. Right? 브리스킬라는 남편은 나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나는 로마에서 태어나고 로마에서 자라고 예전 로마의 귀족이긴 합니다. 비록 내가 결혼을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제 로마의 귀족입니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로마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의 일로 내가 함께 나갈까? 함께 나가는 순간 나는 뭐처럼 될까요? 나도 주처럼 됩니다. 나도 주이시처럼 됩니다. 혹은 내가 남편 나가라고 하고 나는 지킬까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아킬라스 같으면, 브리스킬라 같으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남편을 의식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if you are Priscilla, do not think about your husband, next to you. Like, would you say the answer? Will you leave the Rome with your husband, or will you stay and let him go? What do you want? 브리스킬라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 주저없이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로 옮겨갔다고 했습니다. 주저없이 남편을 따라서 핍박받는 자리로 스스로 주유시가 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She decided from decision she went to Corinth with her husband. 그래서 고린도로 함께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귀한 만남 하나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일을 했습니다. 즉 고린도에 갔더니 그들이 누구를 만나냐 하면 평생 그들의 스승이 되는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That's God's plan. Amazing God's plan. God had another plan for them. God prepared the meeting with Paul, disciple Paul, for Priscilla and Agulas. 아굴라 부부는 이후에 가장 필요하고 친근한 동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 만남을 준비하셨을까? Why God prepared for them that kind of meeting? 왜 그랬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도 before they have a meeting with Apostle Paul, they are such a good enough
believers.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도 they are such a good believers.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준비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도 믿음의 능력으로 많은 장벽들을 넘어서온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장벽을 넘어서고 또 넘어서고 보니 하나님이 한 만남을 준비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자가 됩니다. 사명을 받는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로마에 있을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을 붙들고 믿음 하나 붙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로 와서 바울과 함께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인생의 사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They thought about mission in their life, the purpose in their life. What did God give us? The mission and purpose of our life. 한 단계 삶이 변화됩니다. They are transformed into people of mission, people of purpose.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약 2년 가까이, 1년 6개월에서 2년 가까이를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이제 사도 바울과 아굴라 기억이 안 나요. 아굴라 부부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울이 떠나온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떠나고 난 다음에 보내는데 그 보내는 교회 이름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즉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함께 고린도에서 2년을 사역하고 고린도를 떠나서 그 다음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이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그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떠나온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정보가 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인데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베소 교회를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이란 누구의 집을 말하는 걸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로 가서 그들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After they settled down in Ephesus, they started Ephesian church in their house.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고린도에서 그들이 사명을 받고 난 다음, 교회에 대한 사명을 받고 난 다음, 그들은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The church in their house.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로마에서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훈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미션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그 집에 있는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너희 고린도 교회와 함께 내가 너희를 만났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기억하지 않느냐. 내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너희 교회를 따라서 지금 에베소로 왔는데 그들은 이 에베소에서 그들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로마에서는 복음을 만났습니다. In Rome, they met a gospel. 고린도에서는 they met a mission. 에베소에서는 그들은 사역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의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하나의 배열을 넘어갈 때마다 그들의 신앙은 발전하고 그들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사람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설명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에베소의 사역을 설명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서 과연 어떤 사역을 했을까? 첫 번째 그들의 사역은 아볼로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폴로스. 아폴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고린도서 3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고 아폴로는 누굴까요? 금방 이야기하는 아볼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거의 자기와 동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볼로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볼로는 원래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학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정통하게 잘 알고 있었는데 그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그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볼로가 그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 그는 아주 탁월한 선생으로 변모합니다. 특별히 아볼로와 같이 헬라 문화에 정통했던, 그리스 철학에 정통했던 사람은 사실은 아굴라는 아마도 유대인이고 교육을 잘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어떨까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정통한 그리스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도 아볼로를 키워내는 데 있어서 브리스길라의 학문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다 학자들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도 바울 세대가 그 사도들 첫 세대라고 하면 그 다음 세대가 아볼로와 여러분이 아시는 디모데와 디도와 이런 사람들이 제2세대 사역자들입니다. 아볼로는 2세대 사역자의 첫 주자입니다. 근데 2세대 사역자를 키워내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바울이 디모데를 키워냈다고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는 누구를 키워냈다고요? 아볼로를 키워낸 것이죠. 그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에베소 소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두 사람에게 맡겨두고 사도 바울은 또 전도 여행을 가거든요.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2년 만에 돌아오니까 여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더 머물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섬기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크게 성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Paul and Priscilla and Aquila, they served the church like 5 years, and the church grew a lot, and that made big trouble in Ephesian society. 에베소 사회가 큰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그 문제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Will you show the picture? No pictures? 아르테미스 신전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큰 신전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덴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르테미스 신전이 아주 에베소에는 큰 신전이 있고 수많은 사제들이 있고 또 여인들, 사제들을 보존한 여인들이 있고 그들이 낮에는 매춘을 하고 밤에는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아르테미스의 신전을 만들고 은으로 제공을 해서 조그만 신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They were trouble in their business. They made a silver statue of Artemis, but lots of people confess in Jesus Christ and they do not buy their statue of Artemis. They made a big trouble their business. So they were very angry about churches and about Paul and Priscilla and Aquila. 그래서 그들이 소요를 일으킵니다. They made a riot to the church, against the church.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고 난 다음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찾아오게 됩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으로 사도 바울이 피합니다. 그러나 못 피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경에 보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피하지 못하고 잡혀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25,000명이 들어가는 큰 원형 경기장, 우리가 옛날 영화 보시면 원형 경기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운데로 이 아리스다고와 가이오가 잡혀갑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좀 있으면 사자가 나와 잡아먹고 이런 일들이 영화에 보는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신전이 상상도로 나오는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신전의 모습이 이 다음 next picture?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신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저 정도의 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 참 놀라운 일이라고 해서 지금 아르테미스 신전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그들이 저렇게 우상을 섬겼던 그 에페소 사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헌신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고 저들이 너무 문제를 느껴서 더 이상 우리 우상 비즈니스가 되지 않는다. 문제를 느껴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도움으로 이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일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겠죠. 왜냐하면 아리스다고와 가요가 2만 명이 넘는 2만 5천 명이 되는 원형 경기장 가운데 사람들이 막 죽여 하는데 그 가운데 올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 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사도 바울 또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16장 4절에 보시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을 극적으로 도와서 사도 바울이 피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 에베소 교회는 이제 안 되겠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른 도시로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제 스스로 잘 쓸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지도자가 오고 그 5년 동안 자기들을 가르쳤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 바울을 they want to send them to another place to have their mission.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는 유럽을 선교하는 교도소가 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어디로 갔을까요? Paul was sent to Macedonia and he made a big bridge to the mission for Europe. And then where did they go? I mean, where did Priscilla and Aquila go?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디로 갔을까요? 54년에 이제 그들이 고린도를 지나서 에베소를 와 있는 그 기간 중간에 그들을 로마에서 내쫓았던 글라우디오 그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황제가 그 다음 황제가 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로마 하면 떠오르는 황제 이름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네로죠. 네로 황제가 그 다음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네로가 이제 그 모든 추방령을 해소를 시킵니다. 이제 돌아와도 돼 라는 그 추방령을 이제 다 해제해버리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기로 생각합니다. 들어가서 뭘 하고 싶었을까요? They want to rebuild the Roman Church. They want to rebuild the church in Rome.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로마서라는 성경이 있죠. 로마서라는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돌아가고 난 다음 교회를 재건하던 시점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곧 로마에 가서 너희들을 볼 텐데 내가 너희들 볼 때까지 너희들은 교회를 잘 지켜야 한다. 이것이 로마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을 보시면 나의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16장 5절을 보시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의 집일까요? 우리 아까 에베소에서 본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들은 어디서 교회를 시작했느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로마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Greet Prisca and Aquila, my fellow worker. The church in their house. 이 표현을 그득 지금 두 사람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10년 전 로마에 있을 때는 그저 신앙인이었습니다. 10 years ago, when they stay in Rome, though they married, but they are just believers. When they went to Corinthians, 고린도로 갔을 때 그들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They got a mission in their life. In Corinth, they got a mission. They got a purpose of their life. 그 다음에 when they moved to Ephesus, they became like a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They became like a pastors. They cared the church people. 그리고 다시 그들이 로마로 왔을 때는 그들은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They became when they returned, they became like a pioneer for the church. 그들은 한 단계를 넘었을 때마다 whenever they overcome the barrier in front of them, whenever they overcome one and the other, they became better person, better believers, better missionaries. 한 단계를 넘었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들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가 끝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마지막 나오는 장면은 디모데후서의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econd Timothy is the last letters from Paul to the church. And in Second Timothy 4:19,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Greet Prisca and Aquila, the household of 오네시포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학자들은 모두 동의하는 것은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디모데와 함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지금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한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다가 뭐 여러 가지 일이 되면 목회자가 사임을 하거나 혹은 뭐 이제 리타이어하고 하면 다른 목회자가 올 수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그런 거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로마로 들어오고 난 다음 그게 새로운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새로운 목회자가 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되었을까요? 예, DC가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그 교회 Timothy is a new pastor for Ephesian church. But Timothy is so young. He is very young pastor. So I think Paul think about that and he decided to send Priscilla and Aquila with Timothy to take care of Ephesian church.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다시 디모데를 보낼 때 디모데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그 교회에 보낸 것이죠. 디모데는 전문 목회자로 사역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낼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함께 보내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나의 안부를 전해다오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일대기를 쭉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교회에서 신분의 큰 차이를 통해 만났을 것입니다. It's like a movie, right? When they meet together, one is Roman royal, the other one is Jewish people, Jewish tent maker. They could not see each other. Or 브리스길라는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굴라가 가는 얼굴이나 봤겠습니다. 그러나 they married, right? And then they went to Corinth. They went to Ephesus. They come back and Rome. And they went to Ephesus again. Their life is like a kind of movie. In every time they met a barrier, they overcome with the faith. And whenever they overcome the faith, they became better person. They became better believers. They became better the person who has a mission. 그들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면 그 디모데와 함께 살았던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면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이후에도 그들은 새로운 장벽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에 넘어왔던 것처럼 또 다른 장벽을 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벽을 넘었을 때마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되고 더 좋은 사명자가 되고 더 좋은 목회자로 더 많이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더 나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넘었을 때마다 그들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교회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발걸음의 끝에 2000 years passed and there's a Korean church, there's an American church, there's a church in Savannah like us. 그들의 발걸음에 그들이 넘어온 배열을 넘은 발걸음의 끝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영화의 끝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든 영화의 끝은 여러분과 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것은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 after you watch this movie 브리스길라 아굴라's Beyond the Borders you have to think about the burial in your heart, in your mind, in your life, in our church, which is in front of in our church, which is in front of our life, which is located in our heart.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borders, barriers, boundary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고 내 상처에 있고 내 욕망에 있고 나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고 내가 만났던 시련에 있고 나의 성공과 성취의 욕망에도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boundary, 내가 가지고 있는 barriers,
내가 가지고 있는 보더스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넘는 것이 너무 쉽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넘는 것이 죽음과도 같은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의 벽을 넘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내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는 일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거는 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보다 힘든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혹은 나만의 고집스러운 편견 때문에, 혹은 내 욕망과 자존심 때문에 넘지 못하는 장벽이 내게는 있지 않은지 고민해 봅시다. Think about ourselves. Is there any kind of boundaries or barriers because of my scar in my heart, because of my bad memories with other people, because of some relationship between me and some other people? For some people, it's a very easy step. But some people like me, it's very hard for me. It's like a death to make another step.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것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as I told you, Jesus Christ, He made such a big step from heaven to the lowest place, the cross.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스텝을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에 걸어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바운더리를, 베어리어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지 못하는 우리들을 비난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너의 혼자 힘으로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느냐, 너의 혼자 힘으로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보내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손을 잡고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자, 믿음의 자녀가 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설 때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Beyond Borders, 경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사랑과 또 사명을 실천하시는 우리 초대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